말씀은 야고보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이제 들어와서 나도 한번 이제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기독교 예배에만 있었었는데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천주교 예배에 와서 피아노 좀 쳐달라고 군대에서 그 보충돼 있을 때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던 적이 있었어요. 천주교 예배가 군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어색했어요. 그 어색함이 일단은 그 처음 온 사람한테는 이상하겠죠. 너무 어색하죠. 이 뭐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앉았다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예배가 어색함이 익숙해지게 되죠. 예배는 한 두세 번 드리고 나면 그 예배가 이제는 익숙해지게 돼요. 제가 이 예배를 되게 전통적이면서도 찬송가하고 이런 걸로 꾸민 이유가, 왜냐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대로 막 끌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처음에 느끼는 게 그거죠.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근데 한 3주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금방 익숙해져요. 천주교 예배에서 이상했던 거는 아니에요. 내가 다른 교회를 가도 벌써 딱 처음 느낌은 뭔가 모르게 어색함이 있어요. 근데 익숙함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어색한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게 마음이 갑자기 좀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매너리즘에. 그런데 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은 조금 극성 맞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자기네 부서로 오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권사님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주차 봉사하라고, 주차부로 오라고 그러고, 또 운송부로 오라고 그러고, 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 부서에 오라고 그러고, 뭐 성가대 서라고 그러고, 뭐에 쓰라고 그러고 막 끌어당겨요. 근데 그럴 때에 꼭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뭐냐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도대체 무슨 준비가 필요한 걸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열정적인 그 신앙이 자기에게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신앙이 좀 생기면 그때 가겠다. 나 아직 마음이 안 동한다 이 얘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제발 좀 끌어당기려고 좀 하지 좀 마셔. 막 성과대로 끌어당기려고 그래. 어째 해가지고 또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가대도 하지, 교육부서도 하지, 뭐도 하지 그러더라고, 어떤 자매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계속 2년, 3년, 4년씩, 5년씩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도 익숙해지고 봉사도 익숙해졌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지.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나눌 건데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흘러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지만 밖으로 나오면 엉망진창인 사람은,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힘이 전혀 안 미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과 밖에서 같이 흘러가는 거죠. 같이. 그럼 신앙생활이 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으로만 봤을 때 더 많은 복잡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듣는 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단위가 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먼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을 내어 버려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한다 했을 때 직장 생활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구대로 행했던 사람은 그 악을 내어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같이 역사하는 거지, 그걸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전히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온갖 자기 방식대로 술 먹는데 다 쫓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승진한다고 생각하고 또 온갖 교묘한 짓 해가면서 그냥 막 사람들을 갖다가 이간하고 이러는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혀 신앙적인 역사가 같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 악을 버려야 들어오죠. 그래서 모든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먼저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라. 자,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성경 말씀에서 한 것을 통해서 제가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악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질까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보면 욕심에서 출발했어요. 나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한 이 죄악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약간 암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암이 하루아침에 무슨 뭐 탄과 하나 딱 씹어 먹었다고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 아니죠? 오랜 동안 누적돼야 돼요.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10년 정도가 누적되면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유전적인 자기의 또 형질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암이 발생해요. 병은 내 몸이 낫고 싶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이 계속 술을 부으니까 위에 암이 생기지. 그렇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내 몸은 결국 병들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 통증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인을 보내, 데모하는 게 데모. 우리 좀 살려달라고 데모하는 게 병인데, 이 암은 또 그 병이 또 누적된 것들이 내 몸에서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난리가 나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극한으로 간 거죠, 극한으로. 근데 삶이 망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왜 부부간에 이혼까지 가고, 또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망가지고, 나중에서야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런 누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할까? 결국 자기 욕심으로 아이들 가르쳤고, 자기 욕심으로 가까운 부부 삶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고, 자기 욕심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서 목사님이네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말은 듣지만 삶은 극한으로 치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막 잘하다가 정말 아이디어가 번뜩여가지고 너무 잘하다가 한 시점이 되면은 딱 사기 맞는 거예요.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마치 뭔가가 뭐 같으냐면 이거 그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손맛은 다 봤는데 고기 못 잡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포기를 못 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그 장년부 사역할 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발 좀 이 사업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그 손맛이 있더만요. 사업은 이게 직장에서 월급쟁이들하고는 달라요. 월급쟁이들 뭐 몇백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하고 한 방 딱 터지면 막 몇천만 원대가 들어오는 거하고는 이 맛이 달라. 근데 이제 한 방 터지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가서 문제지.
더 많이 나가서 문제지 이 맛을 못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그 마음을 못 버리고 계속 사업을 하는데 사기 맞고 부도 터지고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막 회사 공장장이 또 뭐 그 무슨 뭐 기술 같은 거 빼돌려 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터지는 거야. 자기 마음에는 자기는 잘했는데 이게 뭔가 운이 안 따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원래 터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문제냐고. 아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는 10년 동안 괴롭히다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돈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봐. 그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해서 당신이 올라와서 빌려달라고 하더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원에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회개가 터져가지고 가르쳐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막 엉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악을 그때서야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야 우리 가정도 평안이 오고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삶에 조금 질이 이제 달라졌어. 그때서야 악을 버리고 말씀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한 구절로 써 있는 게 내가 보니까 한 20년, 30년씩 걸려요.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요거 하나 걸리는 게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 끝까지. 그 악이 자기 삶을 어디까지 망쳐줄지를 맛본 다음에야 아이고 나중내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내 하고 돌아갈 거 없어요. 병 들고 문제 생기고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게 아니라 빨리 다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최고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최고야.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가정이 또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하고의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사 안 지낸다,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에 예배해야 된다, 이런 거로 가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우리 가족이 또 다 화목해졌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예수 믿고 증조 할머니까지 예수 믿고 전부 다 제사 다 이제 다 없애버리고 설날과 추석 때마다 맨날 싸우던 집안이 이제는 모여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마지막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배 가운데 장례 지내고 호상이에요. 호상 101살. 아이고 101살. 그래도 아버지는 우시대. 보고 싶으셔가지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어도 엄마는 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는 보고 싶구나. 아무튼 그렇지만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거는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그거 다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 한국 교회들처럼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어디 가서 도박 안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본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이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3절에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25절을 먼저 읽고 27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나 잘못 읽었어. 27절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로 함축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거는 말을 조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약을 해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이 수입과 지출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 얘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 있느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지만 되죠. 여러분이 뭐 정말 빌 게이츠가 아니고서야 1초에 몇 억씩 버는 사람 아니고서야 우리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밸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아니 루이비통 차고 뭐 샤넬 차고 뭐 하고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정도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은 듣기는 좋은지 모르나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안 됩니다. 물질이 이미 삶의 주인이 되는 거를 자기만 숙이고 있는 거지, 솔직히 살고 있는 거 모습 보면 다 드러나요.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제가 25절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 복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물질의 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여지느냐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많은 부분, 이게 중추거든요. 영적인 것에서의 이 중추, 다른 거는 이제 파생돼서 나가는 거고, 이 중추 부분이 뭐냐면 돈이에요. 사실 나의 이 물질의 삶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뭐 입술을 잘 재갈을 물리고 뭐 이런 다른 부분, 조금 더 경건의 그런 어떤 부분들로 나가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건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경건의 정점, 그것은 바로 물질을 바로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삶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으로 얘기하고 적절히 교회 가가지고 요금 내듯이 어느 정도 그냥 뭐 내가 헌금 생활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내 성도들이라면 나도 이런 설교하기를 자신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어차피 다 교회 다 섬기는 성도님들이고,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잘 섬기라고 내가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바른 말은 하고 싶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헌금이 쓰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먼저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면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것에 이것을 써야 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병든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돌봐줄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잘 사용하고, 또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좋은 차 타고 오는 것만 목표 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언제쯤 우리나라는 바뀌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 저는 산속에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시길, 그래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